예, 할렐루야. 예,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사람의 문제였어요.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보다도 의인 10사람, 그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남성이 완벽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여성의 이상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찾아왔습니다. 40년을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결국 나이가 들어서 70세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물어봅니다. 여보게 자네 나이가 70이 됐는데 그래 왜 결혼 못했나? 완벽한 여성 못 찾았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하나 찾긴 찾았는데 그러면 왜 결혼 못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녀가 완벽한 남성을 찾고 있어서 못 결혼했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선택하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어떤 물건을 선택하든지 선택이라는 것은 자선적 선택이지 완벽한 선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할 때 아주 애매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방황할 때도 많고요. 또 선택한 후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밝히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뭡니까?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면은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높은 지혜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선택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선택한 이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흔적이에요. 이력서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선택이 연속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주부들이요,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까? 이것까지도 선택이요. 사업하는 사람 더더욱 선택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잘 선택해야만 그 직장에서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이든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가요. 텔레비전에서 그 흡연, 금연 광고를 하는데 무서울 정도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이 혀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린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분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죠. 집사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사자가 요청한 거예요.
같이요. 혀에 암이 있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침을 쭉 흘리는데 자기를 벽에다 기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간신히 벽에다 기대줬어요.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딱 예배드리고 났더니 이분이 지갑을 자기 부인한테 달라고 하더니 돈을 꺼내가지고 이거 드려도 됩니까? 헌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봉투에 잘 넣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고 봉투에 잘 넣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흡연 광고하는 거 참 흉측한 모습이죠. 담배 피우지 말라. 여러분, 그 결과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사업에서도 선택이 잘못됐을 때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을 때 선택의 문제였어요.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살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고 보여졌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선택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많아요. 과대 광고가 많고요. 보여주는 시호가 많고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실수죠. 어쨌든 그 뒤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선택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 놀라운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나라적으로도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결국은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지금 시군구 지역 단체장들 또 교육감이라든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 사이가 아름다운 사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 회의하는 걸 보니까요, 김정은이가 그 패스포트 하나 딱 들고서 찬성하면은 100% 찬성이에요. 만약에 반대했다면 숙청이요. 중국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비밀투표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정치 분야에서 잘 훌륭한 일꾼들을 선택한다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사람 했을 때 꼭 정치하는 사람의 선택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든지요,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 살리는 사람,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더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꼭 나라의 정치적인 선거의 문제만이 아니고 가깝게는 우리 교회예요. 나가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요. 내가 먼저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며, 요셉이 바로에게 권면한 겁니다.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우매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 그럼 바로의 꿈의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꿔요. 한번 꿈을 꾸는데 암소, 살찐 암소 7마리가 쫙 강가에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소가 일어나서 그 소가 암소 7마리를, 살찐 임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삭이 탁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동풍에 아주 말란 파리한 이삭이 7개가 또 올라와요. 앞에 7 이삭이 있는데, 그래서 그 7 아주 파리한 이삭이 앞에 충실한 이삭 7개를 다 이렇게 상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25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아멘. 이 지금 요셉이 꿈꾼 것을, 바로가 꿈꾼 것을 요셉이 해석하는데 14년까지를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7년 후에, 즉 7년 동안 풍년이 들 텐데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다.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흉년이 든 7년 동안에 다 상처버린다. 14년까지도 내다봐요.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최소한 10년, 20년, 100년까지도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장신대 겸임교수 하면서 학부에서 그 학생들이 이제 신문 이렇게 교수들하고 탐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혜를 권면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 신문 일면부터 끝까지 매일같이 나오는 신문을 다 읽어라. 10년만 그렇게 읽으면 1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7년 흉년을, 그 이름의 흉년 7년, 14년을 볼 줄 아는 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내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대단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꽃감이 좋다고 그저 있는 거 다 빼먹으면요, 나중에는요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준비할 줄 아는 지혜와 실천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 있고 사업장에 있다면 그 직장은 살림을 받는 거예요.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신앙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러면 행복해진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의인 10사람, 우리 창신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두루 다니셨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이 10명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셔요. 대비케 하십니다. 준비케 하시는 거죠. 또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또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부와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요, 국방력 그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저 백성들이 많은데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 저 백성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지혜를, 아주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주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셔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이죠. 그런데 이분은요, 다니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친구를 선택했어요. 그 다니엘은요, 얼마나 훌륭한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루는 다니엘에게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노라.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이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신상을 몹을 보여줬을 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여줍니다.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시의 왕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예요. 그 나라 잘된 나라예요. 여러분, 지혜자를 선택하고 지혜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동과 같은 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엔 철과 같은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흙과 철이 날라오는 돌에 의해서 깨어집니다. 나라가 분열될 것을 다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혜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을 보여주세요. 이것은요, 비단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7집사,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장로 권사 제도는 성경에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칼빈에 의해서 장로가 형성되면서 장로직이 만들어지고 권사직도 만들어집니다. 원래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6장에 안수집사, 그들이 최초의 직분 제도예요. 그러나 교회가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직도 세우고 권사직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근데 7 안수집사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의 일일이 사건 혼자서 하려니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지혜를 줍니다. 내가 어리석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분담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사람, 불의한 이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세워서 일을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줘요. 그때 바로가 그럽니다. 바로 너구나. 그래서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총리가 돼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을 걸었을 때 아주 잘 곡식들을 이제 거둬서 각 성마다 잘 저장해 두게 합니다. 그리고 흉년 7년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각 나라에서 이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사러 옵니다. 그때 많은 부귀영화를 이제 또 바로가 취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비전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미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번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 그랬더니 그 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요셉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요, 벌써 알아들은 형제들은 시기하고요,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깨닫고서는요, 야, 그러면은 나와 네 어미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요셉은 어쨌든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갈 때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할 때요, 성실하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여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자기 소유를 맡긴 그때부터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 선택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더니 복이 그 가정에 들어와요. 그 가정을 위해서보다도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그럴 때 이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옷을 붙들 때 옷을 벗어놓고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함을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간수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모든 업무를 이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때에 두 관원장이 들어와요.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 측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왕 측근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독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술 맡는 관원장은 그럽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포도나무에서 딱 나오는데 가지 3개가 딱 이렇게 아주 충실한 가지 3개가 나타나더라. 그러더니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 이런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내 머리 위에 떡광줄이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음식들도 있고 하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이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 이 3개는 3일 만에 당신은 나가겠는데 그때는 처형을 당해서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와서 먹을 거다. 또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나가게 될 텐데 복직을 해서 바로 왕 옆에서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 요셉 말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합니다. 당신 나중에 복직하거든 나 좀 왕에게 잘 얘기해서 억울하게 내가 여기 왔는데 이것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었다가 바로가 꿈을 꿉니다. 웬 강가에서 큰 암소 7마리가 쫙 올라오더니 파리한 소가 와서 잡아먹어버리고, 이 충실한 곡식 7이 올라오더니 파리한 그 곡식이 오더니 그 곡식 7개가 또 이삭이 잡아먹으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때 술 맡던 관원장이 그때서 요셉이 꿈 해몽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해요. 해서 요셉이 와서 해몽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실천력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크게 진리를요 한마디로 함축한다면은 십자가의 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돼야 되고, 또 부활의 큰 소망. 여러분, 십자가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비전을 실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할 줄 알아요. 부활의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봉사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직장과 사업장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지금 시군구 지금 지자체 이제 단체장 선거가 있잖아요. 사전 투표 저도 어제 가서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전단지 그걸 보내줬어요. 전단지에 있는 거를 보니까 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다 학력도 좋고 경력도 좋고 나름대로 일꾼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가서 선교를 해야 되죠. 가서 선교를 딱 하고 내려오는데 그 2층이 있더라고요. 만촌 1동은
2층에 가서 하고서 내려오는데 아이 웬 할머니 한 분이 보통은 이렇게 난간을 잡고 앞으로 하나씩 한 발씩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분은 난간을 잡고 뒤로 내려가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딱 난간을 잡고 붙들고 뒤로 한 발짝씩 내려가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저러셨을까? 여러분, 이게요, 올라갈 때는 다리 무릎에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이 무릎에 충격이 커요. 내려갈 때 앞으로 내려가면 이게 거기에 힘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난간을 꽉 붙들고 그리고 뒷걸음질하면서 한 단씩 한 개씩 내려가니까 무릎에 충격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저런 분들도 와서 선거 투표를 하는데 참 아름답다. 여러분, 선거 투표 좋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대단히 귀한 거예요. 이번에 지자체에 있는 분들, 일꾼들, 나라를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준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더더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자선적 선택입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 다녀도 미래를 볼 줄 아는 정책과 그런 것을 세울 줄 알고 추진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돼야 되죠. 자선적 선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살려주는, 공동체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선택의 연속 속에서 어떻게 지혜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생각은 짧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또 기도해서 선택한 후에도 또 기도해서 잘 이루도록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지혜를 배웠사오니 이와 같이 선택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에서도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나라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참으로 지도자의 영향력은 참으로 중요한데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직장과 사업장 섬기는 그곳에서도 좋은 직원들, 좋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할 줄 아는 눈, 미래를 볼 줄 아는 눈,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 참으로 우리들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섬기는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